우크라이나 출신 미국인 중에 해리 윈스턴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래전 이야기지만 1958년 현재 시가로 약 3억 5천만 불이나 나가는 호프, 저 다이아몬드가 호프라는 소망 또는 희망이라는 다이아몬드인데, 저 다이아몬드를 스미소니언 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리 윈스턴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엄청 마음이 가는 보석들이 잔뜩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하루는 자신의 종업원이 아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네덜란드에서 온 한 고객에게 파는 장면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객이 한참 동안 그 종업원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더니 근데 결국엔 아름답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보석이 아니라며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객이 막 가게를 나가려고 할 때 주인 윈스턴이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괜찮으시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 다이아몬드를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주저하던 그 손님이 마침내 동의하게 되었고 윈스턴이 그 다이아몬드를 손에 들고 왔습니다. 자기 종업원이 이미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죠. 오로지 그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객이 마음을 바꿔 그 보석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었죠. 종업원이 다이아몬드를 멋진 보관 상자에 담아오는 사이 그 고객이 윈스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종업원에겐 이 다이아몬드를 사지 않겠다고 말한 내가 당신에게는 기꺼이 사겠다고 말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윈스턴이 대답합니다. 우리 종업원 그 사람이 사실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입니다. 그는 여러 종류의 다이아몬드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죠. 하지만 나는 이 다이아몬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다이아몬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고객의 가슴에 전해졌고 그것이 매출로 연결되었던 것이죠. 종업원과 주인의 차이. 종업원은 그저 다이아몬드를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주인은 다이아몬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복음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큰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다름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진정한 사랑이 더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사랑의 복음을 실어 전하는 분이에요. 우리 고혜경 집사님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요즘은 보니까 호박죽을 또 많이 하더라고. 사랑을 실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귀를 열어 복음을 듣게 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유도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구체적인 사역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죠. 주님이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보면 크게 주님의 사역, 주님의 마음, 주님의 당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사역은 9장 35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내용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죠. 둘째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목자 없는 36절인데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저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죠.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당부예요. 37절부터 38절.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오늘 이 땅의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감당해 가야 할 사명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가지고 반드시 완수해 나가야 할 임무인 것이죠.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은 4장 23절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다 같이 요약해서 소개하죠. 우선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팔레스타인을 돌아와서 사신 곳은 나사렛이죠. 바로 그 고향 나사렛과 제2의 고향, 주님이 사역의 주 무대지 본거지는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 그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어 갈릴리 전역으로 주님의 사역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면 주님이 남쪽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사역하시죠. 가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러서도 주님이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일종의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저는 영광교회 부임해서 지금 만 5년 다 됐는데 그냥 이곳에서만, 이 교회만 사역했지만 주님은 곳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순회 사역자였던 것이죠. 집이 있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사역했습니다. 참 독특한 표현들인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대부분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셨어요. 베드로 장모의 집인지 예수님 자신의 집인지 친구의 집인지 잘 모르지만 주님이 편히 쉴 곳이 가버나움에는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가본 곳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 곳을 부지런히 다니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며 주님의 마음이 타 들어갔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저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하신 특별한 일 중에 하나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는 마을이면 그 마을에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축복이 어우러진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성경 공부 장소이기도 했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 센터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늘 교회가 하는 역할을 유대인들 회당이 감당했던 것이죠. 심지어 재판소의 역할도 했고 마을의 복지 정책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죠. 식민지 백성이죠. 로마의 지배를
그 전에 계속 강대국들로부터 지배받고 잠시 독립한 것 같았다가 또 지배받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치기구를 형성해서 유대인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중심축이 회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회당은 복음사역 초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르치셨죠. 당연히 율법과 선지자로 지칭되는 구약 성경을 주님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서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 천국 복음, 우리 성경은 천국 복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그 나라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가르쳤을 것이죠. 이렇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죠. 가르치는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대위임령 또는 선교명령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어요. 제대로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냥 한번 가르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죠. 회당에서, 빈들에서, 바닷가에서, 성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 교회 안팎에서 주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가르침의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엄청난 정보가 매일같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나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목사인 저의 지식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다 가르칠 만큼 포괄적이지 않아요.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특정 분야만 전문인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가르침도 어떤 의미에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람의 몸에 대해서 그냥 책 보고 조금 알지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처럼 정확하게 해부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모르죠.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전문인처럼 아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러면 교회는 그 가르침을 뭘 가르쳐야 하는지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세상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만이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전하는 성경적 세계관, 창조의 그 세계관은 어디서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못하게 하죠.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적 가치, 우리는 주님의 성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이 복음적 가치는 어디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 반대로 가르치죠. 네가 제일 먼저 나서야 돼. 네가 네 자신을 잘났다고 이야기해야 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대로 가르치라고 전화가 왔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사명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주님의 생애도 이렇게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마태가 표현한
그 내용들을 보면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부터예요. 갈릴리로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자라난 고향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본격적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시작되죠. 그리고 비로소 4장 17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셔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을 주님이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세례 요한은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와 계시기 때문에 6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은 자신이 이미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이 조만간 다가온다는 의미가 아니죠.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메시지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이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이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9장 35절에서 반복적으로 그 사역을 언급하고 있죠.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마태가 보기에 주님의 그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 지속적이었다는, 그저 한 번 하고 마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 평생에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천국의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천국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셨죠. 그 사실을, 이 전파하다는 말은 선포하다 또는 설교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preaching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토록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흑암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을 비추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사망과 땅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복음을 선포하고 저들이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 본문 36절이 말씀해 주죠. 예수님은 먹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먹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고생하며 기진하다는 말은 고난당한 채 내버려진 이런 의미예요. 고난을 엄청 당하고 볼품없이 되었는데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저들을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도 이 헬라 원어 의미는 애간장이 타들어갔다. 내장이라는 그 명사가 동사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주님의 애간장, 우리 동양의 이 느낌들이죠. 애간장이 타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둠에 갇혀 살고 사망과 땅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이 타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죠. 더구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 내내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그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런 사역의 모델이 되셨기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죽어가는 영혼들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당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말고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말씀 선포는 계절이나 상황이나 거리를 따지지 않죠. 다음 주에 간증을 들으시겠지만 우리 정영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듣게 되실 거예요. 2016년 5월 미국에서 처제, 이분이 권사님이세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 형부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 비행기 타고 날아와 복음 전해가지고 막 엉터리 같은 그분이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비싼 비행기 타고 뉴욕에서 14시간 날아와야 되죠. 그리고 정신도 못 차리는 형부한테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에서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간증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반드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돌봄과 섬김, 거룩하고 순결한 삶, 정직과 공평과 겸손과 자기 희생도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저 나의 거룩함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인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복음적인 삶을 산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사명,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예요. 주님 자체가 복음이시죠.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엔 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졌죠. 베데스다 목가에선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실로암 목가에서 진흙을 눈에 이겨 바르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이 활짝 떠졌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제 발로 걸어 나왔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 주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기적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은 뒷부분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이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고치시다는 말이 세라피오라는 말이거든요. 세라피스트라는 말이 여기서 온 거예요. 치료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고치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사실 만병을 다 고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최고의 치료 전문가였습니다.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 기억하시고 그 처지와 형편까지 동정하시고 최대한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저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감당할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다름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따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나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으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 사역의 현장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의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가에 걸터 앉아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죠. 그 죽은 청년도 살려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 본문 찾아보면서 설교 길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 졸다가 낙심하는 분 생기면 안 되니까 제때 예측 가능하게 설교 마쳐야 되겠다. 하여튼 늘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복음 사역의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복음의 현장엔 여전히 치유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복음 사역 현장에도 나타나길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이상한 마법을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해서 그냥 고친다는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데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함을 능히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을 통한 치유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를 넘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더 큰 고침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다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사랑의 표시로 써야 하는 거예요. 박상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박상철도 있고, 노래 부르는, 트로트 부르는 박상철. 박상철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무조건. 아는 분 모른 척 하지 마요. 다 사 몰고 다니면서 다 들으면서, 노래방 가서 부르는 분들 계시면서 모른 척 하지 말고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있죠. 짜라짜라짜짜짜 짜라짜라짜짜짜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네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가사는 더 멋있어.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거 지금 안 맞아. 제가 여러 번 불렀는데 노래 안 부른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잘 못 따라해요. 짜라짜라 짠짜라 짜라짜라 짠짠. 제가 이 가사를 막 매일 이렇게 적으려고 열심히 봤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한 번도 불렀는데 잘 안 되네. 2절에 이런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짠짜라 짜라짜라 짠짠. 박수 하나. 역시 제가 유행가를 불러야 박수를 받네요. 네, 제가 전가족 수련회 가서 박수 받고 처음인데 그때도 유행가를 불렀고 지금도. 네. 사랑하는 당신이 부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달려간대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 아내가 부산에 내려오면 같이 기차를 타고 올라가. 그럼 밤에 우등고속 타고 혼자 내려와. 사랑하는, 제가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게 투자했는데 사랑하니까 보러 오면 데려다 주고 다시 혼자 내려가는 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갈까 말까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사랑하는 당신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간대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고, 또 무슨 사랑? 특급 사랑이래. 특급 사랑.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간대. 우리 아들이 이제 애를 가졌는데 6월달에 애 낳으니까 엄마 아빠 그때 좀 왔으면 좋겠대. 사랑하니까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잖아요. 무조건 가는 거죠.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은하수보다 더 먼 곳,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지만 가장 멀리 계시죠.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무조건 다가오신 것이죠. 우리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무조건 오셨죠. 다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새생명 전도축제에 사람들을 데려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닌지, 내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더 큰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목숨 걸고 사랑했다면 우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오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사랑했다면 무조건 달려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내가 출소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죠. 출소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대요. 그래서 출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며 마치 출소할 일꾼이 나 말고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은 네가 먼저 출소할 일꾼이 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먼저 출소할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소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먼저 충성된 출세의 일꾼이 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7살짜리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 갔습니다. 놀이기구 타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워요. 정신이 팔려 부모와 떨어지고 말았죠.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한없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신나게 놀다가 문득 자신이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부모님께 돌아가려 했지만 어디로 가야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미화가 되고 말았죠. 제가 어릴 때 묘갓집 갔다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돌담길 이렇게 막 돌아갔는데 집을 찾아가지 못하니까 엉엉 울고 있으니까 제가 안 들어오니까 찾으러 왔더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죠. 오늘 삶이 그저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하지만 실상은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미아가 되어버린 아이가 부모님께 안전하게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내가 미아가 되었구나, 집으로 가야 되는구나, 자각이 필요하죠. 둘째는 누군가 그 아이를 스스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부모님께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성령께서 각 사람이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생명의 축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21일 제가 보니까 4월 21일이 부활절이었어요. 벌써 6달이 됐죠. 지금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이번 주간은 555 운동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갑을 열고 음료와 식사를 대접하는 주간입니다. 끝까지 이 일에 동참해 무수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함께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가 먼저 출소할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 살리는 전도 축제에 전심을 다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기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며 병과 약한 것 고치는 이 복된 사역 넉넉히 감당해 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